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이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헌금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이 본문이 나와 있으니 이 헌금 얘기하면 헌금 얘기 목사님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들 헌금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러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은혜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시지? 그럴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설교를 할 때 헌금하자는 얘기 제가 헌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죠? 믿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죠? 순종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 순종에 헌금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하겠지만 콕 집어서 헌금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순모임에서 순장님이 헌금합시다 그럽니까? 이러시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헌금에 관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게 그냥 헌금에 관한 부분이 다른 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민감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콕 집어 주시하고 계시다가 헌금함에 헌금하는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콕 집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보고 있는데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근데 오시다가 다 누가 얼마를 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저분이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여기 오늘 새벽 예배 오시는 여기 헌금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헌금 하시는데 이 헌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그러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분이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이게 조금 사실은 우리에게도 당황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물질에 관한 부분을 콕 집어 얘기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 누가 얼마를 하든 주님이 뭘 그걸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죠? 아니, 그걸 얘기하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콕 집어 저 여인이 그것도 동전 2개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동전에 두 랩돈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두 랩돈이라는 게 동전입니다. 동전 같은. 그래서 그 동전이 땡그랑 땡그랑 두 개가 소리가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인 줄 알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굳이 두 랩돈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또 헌금이 얼마인지를 얘기하시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꼭 굳이 그걸 금액을 얘기하셨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의미 없이 얘기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여인이 동전 두 개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헌금했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을 텐데,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저도 오늘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5월의 첫날이잖아요. 이 큐티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죠? 국제 제자훈련에서 만들어낸 건데 5월 달의 첫날부터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가 헌금에 관한 부분이다. 저도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거를 하셨느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지금 과부의 두렙돈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헌금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헌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뭐 교훈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어떤 그 뭐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헌금에 대한 기준이라고 얘기하거나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돈은 얼마 정도를 얘기하냐면, 이게 렙돈이라는 거는 하루의 일당의 오늘 여러분들 큐티에도 나오고 있죠. 하루에 일당의 60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하루의 일당을 지금 그냥 뭐 아주 편의상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이라 치면 하나의 렙돈은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한 1,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렙돈은 얼마냐 하면 3,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많으면 3,000원, 많으면. 지금으로 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돈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물론 여러분 1,000원, 2,000원도 적은 돈입니까? 많다면 많은 돈입니까? 아니,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많은 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그랬어요. 요즘에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이게 한삼동 앞에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집에 가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2,000원, 3,000원짜리 음료 마시고 갑니다, 아이들이. 예. 중고등부 애들도 여기 많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막 마시고 가요. 그거 걔네들은 커피는 안 먹거든요. 1,500원짜리. 그러니까 보통 2,500원, 3,000원짜리 먹어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도 그냥 요즘에는 2,000원 정도면은 그냥 과자값 정도인 거예요. 그냥 하루에 쓸 수 있는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여러분들 그 정도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돈이 결코 뭐 거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과부는 이게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였다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 과부에게는 큰 돈이지만 액면가로 치자면 많은 돈은 결코 아닌 돈이에요. 여러분들 2,000원 가지고 뭐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었어요, 요즘에. 그죠? 맞습니까? 예. 단품 햄버거가 한 4,000원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 돈이 그렇게 액면가로 많은 돈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다면 굳이 어렵게 끄는 이야기를 작은 액수로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어렵게 끄는 헌금의 얘기를 하시려면 굳이 기준을 아주 작은 1,000원, 2,000원의 이야기로 어렵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비교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습니까? 적게 넣습니까? 분명히 적은 돈이에요. 액면가로 치자면 이보다 많이 넣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어쩌면 더 많을 수 있겠죠. 많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넣은 사람도 있고 더 제대로 한 사람들도 뭐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은 아주 작은 돈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중요한 거는 포커스는 헌금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얼마를 했느냐의 부분이 아닌 거죠. 적게 했느냐, 많이 했느냐, 이만큼 했느냐, 저만큼 했느냐, 이만큼 해야 된다, 저만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두신 게 아니에요. 기준을 두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이 두렙돈의 가치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신 건 뭐냐? 이 여인은 오늘 저녁에 밥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사를 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생활비에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두렙돈은 어쩌면 여러분들 사르밧의 과부가 그날 저녁에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뭘까요,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과 똑같았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낸 겁니까? 헌금으로 낸 거예요. 헌금으로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요 참 비참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걸 받아야 될까요? 안 받으셔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야박하시지 하나님 이걸 받으시나? 생각하는 그 돈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걸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부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신 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얼마를 해라, 어느 정도로 해라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헌금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보시느냐.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뜬금없이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헌금으로 많이 해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럼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뭘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던 거죠.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였던 거죠. 이것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엘리야도 굶주리고 누구도 굶주리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엘리야는 굶주리지 않았죠? 엘리야는 지금 굶주렸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까마귀가 갖다 주던 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근데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강도가 따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나쁜 PD 수첩에 나올 만한 아주 못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를 위해서 달라. 이런 근데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전부를 누구에게 줍니까? 예, 선지자에게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3년 반 동안 기름병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보시려고 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게 뭐 뺏고 안 뺏고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전심이 있느냐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전부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헌신의 모습은 뭘 원하실까요? 전부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겠죠. 그게 헌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것에도 무엇을 원하실까요?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라는 것은 어떤 양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이든지. 마음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씀.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마음씀이 더 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제한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만큼만 해야지. 할 때 있습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과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과부가 칭찬을 하신 것은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부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만약 헌금을 한다고, 헌금에 관한 얘기니까 헌금을 하는데 10만 원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내 마음 속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10만 원이 되는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한 5만 원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5만 원 했어요. 그럼 5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보다 그냥 이만큼만 하지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만큼만 하지. 여기서 그냥 하지.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진정성을 갖고 한다는 것을 아실까? 그러니까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주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에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진정성이 좀 보인다. 이거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대충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첫 보면 아시죠? 그게 왜 안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게 안 드러날까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대충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드러나는 게 이상한 거죠. 오늘 좀 설렁설렁 하시는데 목사님이 막 말이 꼬이고 이상한데?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거를 숨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는 숨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의 마음이 있느냐? 절반의 마음이냐? 3분의 2 정도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 얼마.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의 첫날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로 하루를 이 5월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쏟아내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주님은 전부셔야 하고 우리는 일부여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토록 주님께 전부를 요구하면서 왜 우리는 일부만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주님이 전부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전부를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강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 뺏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주님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부의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기도이든 예배이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무엇이든 주님 앞에 전부의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지. 너 전부 가져갔으니 너 그냥 그것을 끝내라 하실 분? 매몰찬 분 아니십니다. 과부에게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식사를 요구했던 이 엘리야가 매몰찬 것 같아 보였지만 이후에는요, 주님께서 죽은 아들까지 살려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3년 반 동안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왜 떨고 있나요? 왜 우리 멈추고 계신가요? 왜 우리 안 할까요? 왜 우리 요만큼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주님 앞에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주님 앞에 전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겠다. 때로는 안 되고 멈춰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다시금 주님,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과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길 원하고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축복, 능력,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